교재 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오만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역시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들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흘려 들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를 받으십니다. 결국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셔서 의와 성실함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심판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부터 7편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5편부터 7편까지 오늘 읽은 말씀의 공통점은 다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그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죠. 근데 그건 다윗이 대표적인 저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의 저자가 다윗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을 누가 창제했느냐 이러면 세종대왕 이렇게 말하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집현전 학자들을 임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실무적인 일은 집현전 학자들이 한 것이지 창제 자체를 세종 임금이 한 것은 아니지요. 이제 대표 저자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오경도 읽어보면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다. 근데 모세 아닙니다. 모세가 아닌 부분도 있죠. 모세 사후의 기록도 있는데 그걸 모세가 썼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율법서 전체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 대표 저자 중심 인물이 모세. 시편도 다윗이 쓴 것은 70여 편이지만 대표 저자로 다윗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다 다윗의 작품으로 공식적으로 1절들의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송을 많이 읽을 텐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송에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라는 이 소유격을 항상 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여호와는 그냥 목자신이가 아니라 나의 목자신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 다윗의 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얼마만큼 간격이 있는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자신의 입술의 모든 말과 자신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보면 다윗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제일 중심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특성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 은혜가 많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나 바울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그만둘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오늘 어떠한가? 오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늘 기도하실 때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왜 그러냐?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아침에. 아침이 중요하죠. 아침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새벽에 이렇게 됩니다.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왜 그럼 여러분 아침과 새벽일까요? 하나님이 저녁에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점심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아침이나 새벽이 뜻하는 건 나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모든 것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구약의 전통이듯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통이듯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다.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번잡한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바라고 기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정화수 이렇게 떠놓고 새벽에 이렇게 천지신명한테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새벽 기도회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무속적인 근원을 말하는데요. 제가 전공이 유교 아닙니까? 그게 무속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학자들을 보면 똑같이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글을 보면 그 퇴계 선생의 글이 수크야매잠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 이래로 조선의 모든 선비들이 그렇게 삶으로 살았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선비는 자고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완전히 의관을 정제하고 조그마한 책상 앞에다가 딱 유교 경전을 펼치고 읽는다. 그렇게 모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처음에 생기기도 전에 그 경전을 읽으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논어를 읽으면 이 책상 앞에 공자가 앉아 계시고 좌우편에 안자와 증자, 이 공자의 수제자거든요. 안자와 증자가 앉아서 이 논어의 구절 한 구절을 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책을 딱 덮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한 다음에 오늘 하루 실천할 덕목이 딱 정해지면 이제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교는 참 답답하고 고리타분하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의 유교라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신앙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운동하려면 힘들지만 항상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웬만큼 무리해도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만큼 신앙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기르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 자, 우리 6편 한번 보겠습니다. 6편 보시면 다윗이 참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밤잠을 모르면서 고민합니다. 고통합니다. 이제 이 시편 6편의 배경이 뭘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최선두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하는 서신을 보내서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자마자 장례 치르고 밧세바를 데려오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실수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했지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항상 그걸로 공격합니다. 너가 무슨 왕이냐? 너가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하고 취해놓고 너가 무슨 왕이냐? 계속 공격을 나가죠. 그래서 이 시편 6편은 과거의 다윗의 심각한 그 죄악 때문에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고 막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때, 비난할 때 그 비난을 받으면서 괴로웠었던 것이 6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요?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괴로워하던 다윗이 8절, 9절,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악으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척하는 게 아니죠. 정말 괴롭게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악으로 너희가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물론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정도의 영적인 인물이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해결받은 문제로 가지고 끝없이 괴롭혀서 영적으로도 수척해지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잘못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제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들으시리로다가 아닙니다. 들으셨도다, 과거형이지요.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뒤에는 보십시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안 맞잖아요. 들으셨다는 것은 과거고 기도를 받으시리라는 건 미래형이지요.
시제가 같아지려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 다윗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으나 응답되는 확신을 가지고 선취적으로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여전히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감사합니다. 선취적으로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취적 고백. 다시 합니다. 선취적 고백. 취한다 하는 말에 선에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음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들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잘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12광주리에 가득 채운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고는 먼저 축사하시고 합니다. 앞에 장정만 5,00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장정만 5,000명 앞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답답하고 힘드시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이미 아시고 제 기도를 이미 들으셨음에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열매를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게 하시며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선취적 고백의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우리 실버스쿨 시작되는데 은혜 가운데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